이단의 집단을 보면 교주가 있지요. 그 교주가 한 번씩 큰 이단들의 집회 때에 등장을 할 때에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 참 재미있는 모습들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소에서 아주 큰 집회를 가질 때에 그 교주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꾸미는 그러한 꾸밈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면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교주들은 거의 아주 특별한 날에 이렇게 행사 때 나오는 걸 보면 신라 시대 왕들이 입는 그런 길쭉한 복장에다가 또 앉아 있을 때 보면 항상 머리에는 금으로 된 이렇게 왕관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은 이 신라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이단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면류관을 쓰기는 쓰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면류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냥 하나의 어떤 실제의 어떤 그런 금으로 된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면류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면류관, 왜 바울이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올림픽 경기 때에 우승을 한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지지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면류관을 상징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면류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면류관이 무엇냐? 이단들이 쓰고 나오는 그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금으로 되어진 그 면류관 하나씩 다 쓰고 천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돌아다니는 그것이 아니고,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 그것을 또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이미 약속된,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참 영원한 상급인 이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깨끗함을 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의의 면류관을 확보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 신앙의 경주선에서 출발을 합니다라는 것과 같은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종목 가운데 마라톤 있죠. 이 마라톤은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주를 하면 42.195. 예. 그걸 뛰어야 이제 완주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42.19 한번 가까이 한번 뛰어 보셨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한 1, 2km만 뛰어도 뭐 숨이 가쁘고 막 그럴 겁니다. 이 42.195 이게 이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42.195를 뛰면서 이 경주자는 많은 싸움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포기할까 말까, 너무 힘들다, 멈출까 말까, 뭐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또 자기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옆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지요. 그래서 같이 뛰면서 저 경쟁자와의 싸움,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이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 선두 그룹에 있다가 또 뒤에 있다가 처음에는 뒤에 좀 처져 있다가 나중에 좀 앞으로 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 뿐만 아니라 이 길이 그냥 운동장처럼 평탄한 길이 아니고 이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평지가 있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고 또 이렇게 커브를 돌아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길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환경과의 싸움 이런 많은 싸움들을 하면서 이 마라톤 경주자는 42.195를 막 뛰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참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요.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서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자.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 또 말씀을 확신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데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나름대로의 결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들 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한 결단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난간에 이렇게 부딪히게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좀 잘하려고 하면 좀 결단해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탄은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그 방해 앞에서 이 싸움을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싸움을 멈추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패배가 또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나약함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탄의 그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꾸준하게. 옆에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에게 경건생활 점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1년 한 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자. 중직자들로서 본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는 저렇게 달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몸소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서 보이자.
본을 보이자.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분들에게 경건생활 점검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한 것을 모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기 때문에 달려야 됩니다. 달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이 경건생활 점검표가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게을러서 또 내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어질 그런 상황에도 이 점검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내가 해야 되겠다 힘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경주를 멈추게 되어지면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되어지면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근육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제대로 이 몸을 지탱해 설 수 없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만 앉아있다가 가버리는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기도 생활이 없는 그런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의 경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나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달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이라는 운동장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냥 있지 마시고 달려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아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달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그 경주의 그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또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는 한 해가 아니고 퇴보하는 한 해가 아니고 전진하는 한 해, 달리는 한 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우리 성도들과 재직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달리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창세기 말씀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때에 그 섬김의 장에서 봉사하는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의 복도 안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을 때로는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할 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유혹과 싸움과 뭔가 마음이 맞지 아니함과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의 그 섬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지요. 묻어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묻어두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섬김의 장에서 일하라라고 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현장,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서는 되지 않죠. 끝까지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그 구원은 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은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책 중에 이 제목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독단적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우리 신앙의 경주를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때로는 지친 사람이 있을 때에 격려하고 또 잡아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야 돼.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 각자가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5영도교회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모든 성도들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셔야 돼요. 낮에 이야기했지만 성경 읽기 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일부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다시 또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함께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재직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 탁월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야, 저 사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하를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짜 탁월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신실하게 묵묵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신실함에서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탁월함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실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죠. 그럼 충성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충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충성을 많이 하죠. 나는 나라에 충성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 뭔가 어떤 의미일까? 뭔가 이미지는 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은 좀 오는데 좀 표현하기가 그렇죠. 충성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은요.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비록 나에게 재능이 없고 비록 내가 무능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신 그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특출하고 뛰어나고 잘하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거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핍박을 받았죠. 코바디스라는 옛날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자굴에 막 던져지는 그 큰 운동장에 있다가 사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운동장에 내보내놓고 사자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주는 한 분밖에 없다.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 주라는 칭호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주는 예수님이시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는 사람은 로마 나라에서는 반역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부를 반역하고 나라를 황제가 신격화되어져 있는 그 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자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처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사자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형에 되어져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폴리갑이라는 초대 교회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한 86세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정부의 사람들이 그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결코 그분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너가 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 화형을 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지요. 이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지 아니하였던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2016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장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통해서 보입시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감을 통하여서 보입시다.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의 충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직분, 그런 열매가 있는 직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또 그런 직분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